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5절로 27절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로 풍성케 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그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과 공동체적인 그러한 차원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 차원의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다른 사람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받는 것 아니죠. 각자 개인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각자 개인의 믿음 고백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차원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일차적인 책임은 개인에게 있는 것이고 동시에 각자마다 차원이 다른 또 차이가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신앙은 혼자 할 수 없는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 공동체 또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는 그 성도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삶의 나눔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의 교제는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루어서 나아가는 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도신경 하다 보면 맨 뒤쪽으로 가다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마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도신경 할 때에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면 성령을 믿는 것이고 거룩한 공예를 믿는 것이고 또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인데 이게 원래 우리 말에도 쉼터, 컴마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는구나. 그 다음에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비트윈으로 해석하는 거죠. 거룩한 공예, 그 다음에 성도.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 거룩한 공예를 믿는 것이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도의 교통을 이야기할 때 영어에서는 커뮤니언이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이 커뮤니언이라는 말 자체가 컴이 함께 서로 이런 뜻이죠. 유니언,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성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커뮤니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와 같이 성도 서로가 하나가 되어져서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커뮤니언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요, 곧 교통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 말은
성도의 교제가 있도록 힘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내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옆에 있는 또 이웃의 그 상황들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사람이 누군가,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또 힘들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그 위로도 해야 되고 사랑의 그런 표현들도 해야 됩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내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자꾸 남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성도의 교제의 아름다움이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앞서 26절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이 교회 모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기쁘게 얼마를 동정했다. 우리 말에는 동정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contribution이고 또 우리가 원래 원문대로 보면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할 때 때때로 많은 부분이 이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표현할 때 이 코이노니아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교제를 나누고 하는 영적인 교제도 코이노니아지만은 그러나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제 헌금하는 것도 코이노니아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 도움이 왜 더 큰 은혜가 되느냐? 바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은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이방인 교회예요. 그런데 유대인 중심이 되어 있는 예루살렘 유대인 교회를 섬긴다는 것, 그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한번 이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미국에 있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아주 작은 한국 교회, 몽골 교회, 이런 교회들이 각각 힘이 닿는 대로 미국 교회를 돕는다 하는 그런 감동과 같은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복음 전파의 사역과 더불어서 오늘 이 본문의 25절에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구제하고 나눔 사역하는 것도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선교 사역 중에 하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것이고 그들을 격려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사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조금 더 넉넉하게 허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십시일반 힘이 되는 대로 다 모아서 그 다음에 그들을 섬기고 돕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요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는 27절에서 이 성도들 사이의 교제, 특별히 구제사역, 나눔사역, 이것이 얼마나 당연한 교회의 임무인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는 2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만일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도전과 유익을 얻었다면,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많은 유익들을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얻게 됩니다. 실제 도전도 받게 되고 지도자도 파송받기도 하고 또 물질의 도움도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에 육신적인 필요를 가지고 돕는 것 당연하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육신의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 섬긴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은 미니스터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미니스터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사역이죠, 사역. 그러니까 이 육신의 것으로 돕는 이 일이 아주
큰 사역 가운데 하나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한 이 사역이라고 번역한 이 말의 원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공적인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져서 하나님 앞에 공예배를 드리는 것과 또한 우리가 흩어져서 또 때로는 교회의 이름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고 공급하고 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신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이 드림 귀한 것 같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구제하고 나누는 일들이 아주 중요한 예배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묵상하다가 우리 교회가 이 두 가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교우들과 신앙의 동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110가정이 있어요. 110가정이 있는데 뭐 사람들로 따지면 훨씬 많지요. 그런데 그 사역들이 성도의 교제의 밑거름이 됩니다. 우리 교우들도 한번 조용히 시간을 내서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 그래서 1번부터 쭉 한번 적어가지고 보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는 나의 영적인 유익에도 큰 힘이 되고 또 기도를 받는 모든 분들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11조, 우리 11조라고 얘기할 때는 용도가요. 예배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11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11조를 집행할 때에 예배를 위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또 연약한 이들을 돕는 구제의 헌금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특별히 11조 외에 자신이 목적하는 그러한 나눔의 헌금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분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귀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 자녀를 양육할 때에 11조 하나 띄고 또한 구제할 수 있는 헌금을 떼어라 이렇게 가르쳤던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받는 자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훨씬 복되다. 받는 것도 복된 일이에요. 그러나 주는 일은 더더욱 복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우리 모두가 이 일들을 위해서 진력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11조와 구제 헌금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